변화와 성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고 또 한국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박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80대 후반인데 암으로 투병하면서 그래도 정말 믿음 안에 들어와 행복해 하시고 믿음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의 딸이 7년 전에 젊은 나이 53세 암으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민아 목사, 그는 대학교 때 수재였기 때문에 조기 졸업을 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그런 위암으로 이제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이 이어령 박사님은 그 딸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어령 박사님이 쓴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의 내용을 보면 참 마음이 너무 아파오고, 그 이어령 박사님의 그 딸을 향한, 먼저 하늘나라를 보낸 그 딸을 향한 애절한 참회의 어떤 마음이 저 책에 담겨 있습니다. 저 책을 쓰게 된 그 이유를 거기에 잠깐 소개를 하는데, 이어령 박사님은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젊었을 때에도 늘 주변에 사람이 많았고 늘 글을 쓰는데 바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 서재에서 글을 밤늦도록 쓰고 있으면 그 4-5살 되는 그 미나 딸이 이제 와가지고 아빠 굿나잇, 안녕히 주무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이어령 박사는 한 번도 글을 쓰면서 그 딸을 향해 고개를 돌려서 따뜻한 잘 자라는 말 한마디들을 안 했다고 합니다. 늘 바빴고 늘 냉정했고, 딸에게까지도 말이죠. 그래서 이 딸은 이제는 아빠 서재 문을 열지도 못하고 그 문 밖에서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아빠 굿나잇, 이렇게 하고 돌아가서 이 딸이 자곤 했답니다. 이제 딸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그 아빠, 내가 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지 못했을까? 그렇게 사는 게,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 귀한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내가 다정하게 말 한마디를 못해줬을까? 그 마음이 이제 저 책에 담겨 있어요. 그 짧은 일부를 잠깐 인용해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들을 수 없는 천국에 있는 너에게 애타게 이 편지를 쓴다. 침몰하는 배에서 구조를 전하는 SOS 타전 신호를 듣고도 손을 뻗지 못한 나, 현장에서 도망친 나의 용기 없음을 따라 용서해라. 미나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살아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것이 미안하다. 미나야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그 많은 얼굴 가운데 너는 없구나. 새도 저녁이 되면 둥지를 찾는데 너는 무슨 연유로 저녁 7시가 넘었는데 돌아오지 않느냐. 따라 보고 싶다. 사랑하는 딸에게 너무 귀한 예수님을 선물로 받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미 딸은 세상에 없었던 거죠. 물론 딸이 천국에 갔음을 확신하지만 딸에게 평소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눈물이 저 책에 담겨 있습니다. 묻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왜 하나밖에 없는 나의 딸을 그렇게 젊은 나이에 하나님 데려가셔야 했습니까?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고 하는 책에 정말 한 아버지의 그 몸부림과 그 눈물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느헤미야 2장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을 이어 오늘 2장을 보시게 되는데, 이 이어령 박사님의 그 애절한 마음, 안타까운 눈물이 이 느헤미야에게 똑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가옥이 불타고 같은 민족들이 고통 속에 죽어간다는 슬픔의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통곡하며 울었던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자의 허무한 탄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느헤미야 아니면 제가 예로 들었던 이어령 박사님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도 삶의 성벽이 무너져 고통과 눈물, 탄식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아마 여기에 있을 줄 압니다. 마음의 성벽이 무너져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어떤 보고에 보니까 우리나라 40, 50대 여성 가운데 3명 중에 1명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그런 보고가 있더군요. 삶이 부서지고 폐허가 된 사람들의 자살, 이제 교통사고보다 더 앞질렀어요. 이 자살의 숫자가. 관계의 무너짐을 통해 가정이 깨어지는 이혼율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삶의 본질적 가치들이 무너져 내리는 시대, 이로 인해서 속으로 탄식하며 울부짖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한 삶의 부분, 이 삶의 성벽이 무너져서 삶의 자리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고통에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제 믿음으로, 오늘 예수 안에, 이 믿음 안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느헤미야를 붙잡아 주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고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주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파괴된 모든 삶의 성벽을 재건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그런 무너짐의 위기 한복판에서 어떻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갔을까? 모든 것이 초토화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변화와 성장의 깃발을 걸었고 그 열매를 거두는 승리의 주역이 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은 우리 개인과 가정,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성벽이 한 부분 무너져 내릴 때에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고 다시 일어설 그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와 성장, 새로운 미래, 축복의 열매로 나아가기 위한 영적 힌트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하자. 자, 중요한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또 하나 인내하며 기도하자. 마음에 새기세요. 내 삶이 무너져 내릴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중요한 느헤미야의 승리의 비밀입니다.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했다라고. 오늘 2장 1절 보면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자, 거기 1절에 그 시기를 한번 보시면 니산월이라고 하는 이 달 이름이에요. 6월, 5월 이런 달 이름. 이 니산월, 니산월은 1월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또 이런 시기가 하나가 나오는데 1장 1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자, 기스르월 9월 달을 말해요. 자, 기스르월, 그리고 오늘 2장 1절의 니산월, 4개월의 시간적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건 뭘 말하느냐면 느헤미야가 자기의 친동생 하나니에게 지금 이스라엘이 초토화되고 모든 성벽이 무너지고 1차, 2차 귀환을 했던 민족들이 이방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공격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정말 나라가 말이 아닙니다. 이런 슬픈 소식을 지도자 느헤미야가 들었을 때가 여기 보면 기스르월 9월 달이었어요. 그리고 왕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릴 때는 니산월입니다. 4개월의 시간적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먼저 민족의 아픔, 그 위기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느헤미야가 곧바로 취했던 자세가 뭐냐면, 우리가 1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민족의 어떤 참상, 아픔을 듣고 어려운 상황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곧바로 금식하며 울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11절뿐만이 아니라 4절 말씀에도 1장 4절에도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래요. 이 느헤미야는 어쨌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2장 1절로 넘어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어떤 문제 앞에, 위기 앞에 곧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시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너무 급했을 거예요. 빨리 자기 민족에게 달려가고 싶었을 겁니다.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인권, 물권의 복을 주세요. 제가 민족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달 응답이 없어요. 2달 기도했어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3달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4달, 4개월을 지속적으로 느헤미야가 기도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의 위기가 있어서 어떤 삶의 어떤 한 부분이 무너져 내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응답이 안 되니까, 나는 기도했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중도에 이제 기도하다가 그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봐.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듣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기도자들이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녀들의 부르짖음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 확신이 기도자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너무 많은 부분에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과 사도들이 할 때 거듭거듭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여러분 성경 몇 곳을 보면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폭풍에서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럴 때 여러분 또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한과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기도에 관한 말씀하실 때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구하면 받는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찾으면 찾아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두드리면 우리 아버지는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그 자녀의 기도를 절대 놓치지 않는 거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주시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에게도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 거듭거듭 응답이 지체되어도 느헤미야는 기도줄을 놓지 않았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말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만나는 가장 큰 적이 낙심이라고 하는 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절망하는 마음이에요. 이 낙심 절망하는 마음은 조금 지나면 불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건 마귀의 계략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거듭거듭 예수님도 물론 기도하는 분이셨고 기도하는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거듭 강조하신 게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도 기도하다가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다가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라. 제가 신앙 베이직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두 주 나누면서 기도 응답에도 몇 가지 유형이 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면 기도 응답의 유형이 5가지예요. Yes, 즉시, 속히 내가 응답하리라.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 기도자들이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긴급한 상황에서는 또 긴급하게 응답하실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기도할 때 이 1번의 응답을 원해요. 하나님 빨리, 지금 이게 꼭 필요해요. 지금 이 응답을
내가 A라고 하는 것 이것 지금 필요한데 하나님 이것 내게 주셔야 합니다. 빨리 말이지요. 속히. 그런데 이 기도에 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속히 응답한 것,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위험하고 내게 독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참 지혜롭게 기도하셔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엄청난 기도의 비밀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정답인데 즉시 속히, 물론 하나님이 급하셔서 응답을 주시기는 하는데 어떤 때는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인데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 주시는 more, 영어로 more 그래요. 예를 들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된 다음에 이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지혜가 필요한 걸 알아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응답 주세요. 야,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너 기도한 건 내가 응답 주는데 야, 지혜뿐만이 아니라 너에게 플러스 부귀와 영화도 너에게 주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뭐냐면 다른 거예요. 나는 A라고 하는 것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B라고 하는 것을 주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역대상 17장에 보면 다윗은 일평생 그에게 기도 제목 하나가 있었죠. 그건 뭐냐면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하지는 않으셨고 다른 방법으로 그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든 걸 다 준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심도 또 다른 것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죠. 또 때로는 네 번째 기도 응답의 방법 가운데 하나, 거절하심이죠. 거절하심.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 병 좀 고쳐주세요. 바울은 사실 능력의 사도로 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거절하심도 주님의 응답이었네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그 기도의 응답을, 거절하심의 응답을 깨닫고 기뻐합니다. 그 가시가, 그 질병이 자기를 교만하지 않게 하고 그 질병, 가시에서 능력이 나왔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깨닫게 돼요. 거절하심도 응답이었구나.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기도 응답의 유형. 오늘 느헤미야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우리의 많은 기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성경에 보면 통계를 내보면 이 wait, 기다림을 통해서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인내하며 기도할 것,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을 거듭거듭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의 대가 낙타무릎이라고 했던 야고보 사도, 야고보서에 보면 기도에 관한 많은 부분이 거기 나와요. 이 기도하는 자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다는 거죠. 이 기도의 대가 야고보 사도는 그게 뭐냐면 욥의 인내라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사람은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쉽게 뭐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기도했더니 뭔가 안 주어졌다고 그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꼭 응답을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도 응답이든지 기도 응답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도자들은 기도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기도의 결재권자,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인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성경 속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부모는 이미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다는 거죠.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 사주어야 될지, 왜 사주어야 될지 이 부모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언제 이 기도에 응답을 주어야 될지, 무엇을 주어야 될지, 왜 주어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요구,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을 주십니까? 다 오케이, 예스 그러는 부모 여기 계십니까? 아니에요. 저도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뭔가 사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나이도 안 되는 게 아빠 차 사주세요. wait, 기다려. 바로 그거 주었다가는 죽습니다. 부모는 그 자식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기 때문에 바로 주지 않아요. 때로는 부모 입장에서 안 사줘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불필요한 것들, no. 때로는 뭔가를 요구했는데, 자녀가 요구했는데 더 좋은 것으로 줘야 될 때도 있어요. 기왕이 사줄 것 더 좋은 것으로, 뭐. 여러분, 기도자의 확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쨌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기대와 다른 응답을 주셔도 그것이 나를 향한 최선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처럼 누가 여러분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덩이를 주고 생선 달라 하는데 뱀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는 말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원하는 것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느헤미야, 민족의 참상을 듣고 민족의 무너짐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입장에서는 한시가 급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며 금식하며 긴급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4개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응답을 지체하십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면 답답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느헤미야 2장 말씀에 보면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히세요. 이 4개월의 시간이 느헤미야를 다듬으시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브리핑을 할 때 정말 치밀하게 준비된 것을 다다다다다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간이었고, 그리고 후에 이스라엘의 정말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준비된 그 시간, 의도적인 4개월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낭비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느헤미야 기도를 외면하고 못 본 채 고개 돌린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4개월의 시간 동안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불꽃 같은 눈으로 느헤미야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 왕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왕의 술관원이면 늘 얼굴을 보고 독대하는 비서실장이에요. 이 아닥사스다 왕의 비서실장이 느헤미야예요.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왕 앞에 희노애락은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심된 어떤 그런 모습. 자, 오늘 느헤미야는 그냥 평상시에 아마 그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마음이 지금 상당히 이 슬픈 소식으로 인해서 힘든 것만은 사실인데 애써 감추려고 아마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왕이 느헤미야의 그 얼굴 속에서 뭔가 문제를 찾아내게 하셨던 거예요. 그 이전에도 아마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왜 계속 그런 어떤 이 느헤미야의 그런 모습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4개월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니까 이 왕의 눈에 느헤미야의 문제가 보였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2장 말씀 보면서. 어쨌든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그 응답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자 절호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왜? 이 느헤미야는 4개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기도로 준비했고 기도하며 꿈을 키워갔고 그 민족 어떻게 그 나라를 재건할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메모하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그 4개월이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왕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랬을 때 거침없이 그 왕에게 자기의 계획을 얘기를 합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무너진 이스라엘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물꼬를 트게 되는 주인공이 되죠.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찬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기회, 기도할 때 주시는 그 축복의 기회가 바로 응답의 시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로 준비한 사람만이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늘 준비된 자로 서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포착한다고 하는 사실, 이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육감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 있어요. feel. 지감은 사물을 분별하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걸 지감이라고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감이 있습니다. 이 영감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 영감이 있어요.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어떤 움직이심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게 하세요. 기도하는 자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 이 기회를 잘 놓치지를 않아요. 기도할 때 그걸 깨닫게 되죠. 오늘 느헤미야 4개월 동안 한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인내하며 기도했을 때 느헤미야에게는 방법이 보였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다고 하는 걸 이 느헤미야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길이 보여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와 성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절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하자. 위기의 때에 무언가 무너져 내릴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은 변화와 성장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오늘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놀라운 한 가지 축복의 비밀 깨닫게 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제가 하늘의 하나님 하면 여러분들은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하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객관적인 하나님, 저 먼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느헤미야 찾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오늘 말씀에 아까 보셨잖아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 그 모습을 이 아닥사스다 왕이 보고, 이제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너 왜 그러느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반응이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오늘. 자, 여러분 한번 거기 4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왕이 물어요. 자, 시작.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여러분, 이게 지금 기가 막힌 상황인 거예요. 한 나라의 엄청난 파워를 가진 이 페르시아의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는 거예요. 너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한데, 야,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쉽게 말하면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지금 나에게 말해봐, 이 말이에요. 그때 이렇게 급박한 어떤 상황, 이제 왕의 어떤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말해야 될, 브리핑해야 될 그런 어떤 상황에 이 느헤미야가 취한 자세는 뭐냐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묵도했다는 것은 짧은 기도를 드렸다라는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왕에게 지금 바로 말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는, 하나님께 짧게라도 먼저 기도하고 브리핑하려고 했던 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 하늘의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물론 왕이 옆에 있음에도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느헤미야의 믿음의 집중력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확신했을 겁니다. 뭐냐?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이셔서 모든 걸 결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왕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왕을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 이걸 이 느헤미야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집중하기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왕의 결제도 하나님의 결제가 나야 된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전혀 미동도 보이지 않았던 왕이 느헤미야 자신 스스로도 생각했을 때, 하나님 이제 준비됐어요. 이제 모든 계획, 플랜 다 잡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말하게 하시는 그 타이밍을 이 느헤미야도 직감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기도할 때 그래요. 내가 지금 원하는 이 A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꼭 주세요. 그 응답, 어떤 문제, 내게 지금 필요한 것에만 집중을 해요. 열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느헤미야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모든 사건과 상황을 정리하시고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게 기도자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초점 확실합니다.
포커스가 하나예요. 왕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그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이 느헤미야는 참 대단합니다. 이 느헤미야서 보면서 아유 하나님, 저도 이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네요. 야, 정말 멋있어요. 이 느헤미야 너무 멋있어요. 제가 그런 고백을 해봐요. 여러분, 이 시대의 느헤미야, 기도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위기 때마다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반전과 역전의 열매를 거두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면 모세 같은 경우도 지난 시간 얘기했지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200만이라고 하는 그 어떤 민족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지금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이건 샌드위치 죽는 겁니다. 이건 앞으로도 뒤도 못 가는 상황이에요. 그게 많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자세는 뭐냐면 애굽 군대와 홍해를 바라보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 모세의 집중력은 뛰어납니다. 모세는 홍해와 애굽 군대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오늘 느헤미야처럼 왕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지요. 홍해도 가르시며 애굽 군대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는 두려움이 보이지 않아요. 저렇게 14장 말씀해 보면 모세에게는 전혀 근심과 염려가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지 않아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모세가 집중했던 것은 능력의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도 여리고 성벽이 놓여 있을 때에 여호수아의 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 천군 천사가 보였지 여리고 성이 보이지 않았어요. 거기에 초점 안 둡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릴 때에, 뭔가 어려움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탄식이 터져 나올 때에, 그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가 막힌 고백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 6절 말씀, 8절 그 하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건 여기서 여러분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세요?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지금 왕이, 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 거기 6절, 7절, 8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브리핑을 할 때 왕이 하나도 거절하지 않아요. 그래, 네 맘대로 해. 그래, 내가 그거 너 준비해 줄게. 그래, 내 계획대로 해. 계속 말합니다.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자기가 무엇이간데 포로 2세에 그런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얘기 하나도 거절하지 않고 왕이 다 허락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 크신 하나님, 응답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느헤미야의 고백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랬어요. My God,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크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왕을 움직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먼데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응답의 기적의 주인공들의 공통점, 자기가 만난 하나님, 마이 갓, 나의 하나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드려야 될 절체절명의 그 위기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그런 상황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여러분,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는데 목말라 다 죽게 생긴 상황이에요. 물이 써요. 그런데 그 물이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그래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는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해 나가는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그 다윗의 하나님이었어요. 에스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멀리 계신 줄 알았더니 여호와 삼마 가까이 계셨군요. 기드온은 여호와 살롬, 미디안 군대로 인해서 두려울 때에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와 샬롬. 여러분,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리시, 여호와 로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 샬롬,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아닙니까? 이것은 그 시대 그 사람들 한 사람이 만났던 하나님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도 이 어려운 상황에 나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변화와 성장을 위한 원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최선을 나의 응답으로 취하는 믿음의 원리는 여러분,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의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의 아버지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어떤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집중력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되고, 더 중요한 것,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무너진 성벽들이 다시 수축이 되고, 우리의 삶의 고난이 변하여 유익이 되고,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고, 어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된다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간증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